타신 왕이라 그랬는데, 스가랴 9장은 특별히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 마태,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시온에 따라 또는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축제를, 예배 때 축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축제를 하는 그런 예배 축제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축제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또 찬양을 돌리는 축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축제의 느낌을 가지고 오세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이 부른다 이 말은 특별히 나팔을 불고 어떤 전쟁에 나가서 어떤 승리했을 때 그런 하나의 외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승리의 외침. 그러니까 기쁨과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모임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시고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는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그 예배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네 왕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은 누구시냐 하면은 공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세 번째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는 공의로우시며, 오시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 단어를 의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의로운 분. 그 왕이 임하는데,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그 왕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의 왕.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의의 왕이시다. 그 의로운 분이라 그래서 의로운 분. 그럼 여러분들 의롭다, 또는 정의롭다, 의롭다, 공의롭다. 우리 성경은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전을 보면 아마 뭐 올바르다, 똑바르다, 곧다 뭐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아마 내려놨을 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는 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무익하여서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의의 반대는 뭐예요? 안이 불지 않으면 불이잖아요. 불이. 올바르지 못한 것, 그릇된 것, 그게 이제 의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반대. 여러분들 의로우신 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하세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의롭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다 불의하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게 뭘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의롭다 그러면 뭐 올바르다, 정의롭다, 뭐 이렇게 일반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법률적, 법정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법정적인 용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에 우리가 이제 이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의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법은 공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법원에 가면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고소 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 고소 고발이 있고 피고 측에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판사가 다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판단하나요? 예?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뭘 가지고 판단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법전이라 법전.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상법, 민법, 하여튼간 법전. 이 법전이 기준이라 표준. 그래서 이 사람이 민사상, 형사상 무슨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뭘 가지고 판단해? 법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라 표준. 기준이라는 거 기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소 고발돼 가지고 이 사람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어요. 죄인이다 아니면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이 법전을 가지고. 이 법전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옳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 법전에 저촉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대략 보니까 한 징역 3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를 해요. 그러면 이 선고받은 이 죄인은 올바르지가 못하니까 3년 동안 이제 감방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3년을 다 살고 나면은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옳다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과 같은 거예요. 판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아주 공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치우치지 아니하, 뇌물을 받아 드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봐줘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법에 딱 표준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는, 그 죄가 된다 하면은 죄로서 판결을 하시는 분, 죄가 없으면 죄 없다고 판결하시는 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의로움.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죄인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성경이 사형 선고를 내려놨어요. 다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집행하실 때에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처해져야 된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의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뇌물을 먹고서 이 사람의 죄를 면해주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그냥 표준, 법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으로. 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게, 의를 행하시는 분.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제일 먼저 창세기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연합해가지고 가서 다 빼앗아 옵니다. 다시 롯도 재산도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상대 적의 어떤 그 전리품도 다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찬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 그러면 나의 왕, 세덱 그러면 제덱, 의라는 거예요. 의의 나의 왕,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강이란, 평강.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를,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는 근본 이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신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 행위는 심판이라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 짐승에게 다 위임, 전가해서 대신 심판을 받는다.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이렇게 계속 제물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은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라.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오신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의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그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레위 지파를 통한 혈통에 따르는 율법적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을 통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족보도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닌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레위 지파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사는 왜 드린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형벌을.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예? 나는 죽일 놈이고 여러분들은 살 놈이에요. 다 죽일 놈이라. 죽을 놈이라. 다 죽어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으셨다. 정결케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데 죄값은 반드시 치르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는 행동을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온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자에 보면은 오를 의자가 있어요. 오를 의자. 옳다라고 하는 의. 오를 의자를 보면은 지금 한자에 두 자로 되어 있어요. 두 자로. 위에는 양양자가 있어요. 이렇게 양양. 양이 그려져 있어요. 양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나아자가 있어요. 나. 위에는 양이 있고 밑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양처럼 착한 사람이라. 양은 성질이 순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처럼 순하게 착하게 사는 게 의롭다. 이게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해석이고, 근데 이 한자가 나중에 바뀐 한자예요.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진 한자 의자는 각골문 BC 2500에서 약 3000년 전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각골문자에 보면은 위에 양자가 있어요.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는 나아가 있는 게 아니라 삼지창이 그려져 있어요. 창, 삼지창 이렇게 세 개, 날카로운 세 개 이렇게 화살이 있는 삼지창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자가 고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창은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의 양. 그 의자가 원래 의미하는 것은 희생의 양을 신께 드리는 것이다. 양을 왜 잡아요? 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이란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내가 의로워지려면, 죄인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인정받으려면은 내 죄가 다 사라져야지. 내 죄가 다 제거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려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들은 계속 반복된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희생의 양,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로우신 왕이라 하셨어요. 의로우신 왕이라. 어떤 슈퍼스타처럼 막 의의 왕 해가지고 막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의의 왕은 죽임 당하는 왕이라.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53장 11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곧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왕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는 옳다. 이 법에 네가 저촉되지 않고 올바르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게 합당하다라고 선언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날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는 의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누구시라고요? 의로운 왕이라. 의로우시니,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그냥 한자, 양양자 밑에 삼지창이 그려져 있다. 희생의 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첫째 이 주일, 이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환영을 해. 뭐를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나귀 새끼를 탄다 이 말은 구약에서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됐던 하나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들어가신다.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왕이라. 의로우신 왕은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임 당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의로운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